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못 지냈나 보네요. 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왕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왕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의 예시로 들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왜 필요할까요? 유연아, 대통령이 왜 필요하니? 네, 다 나왔죠. 네, 왕이 왜 필요할까요? 왕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왕이 폭군이 되어요.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많은 것을 갈취해요, 오히려. 왕이 많은 것을 주지 않고 갈취하면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아요. 왕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구약 시대에도 왕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서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죠?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네,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하나님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주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도 왕이 필요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몹시 나쁘셨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간이 대단합니다.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왕으로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왜냐하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백성들의 소리만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날 더 좋게 볼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날 더 인정해 줄까에 집중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 전투를 했을 때 전리품을 불사르지 않고 취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야, 우리가 이것들을 가져왔다. 우리가 이겨서 이것들을 해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잘라버렸죠.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대 왕으로 세운 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죠? 다윗 왕인 거예요. 다윗 왕은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었어요. 다윗은 배짱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노래 잘해, 음악을 잘해요. 근데 음악 잘하고 양치는 것 빼고는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사울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로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보다 더 크고 전쟁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다윗 왕은 성공했어요. 그 중요한 비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가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였고 그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좋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도 겸손하신 왕이 나옵니다. 겸손한 왕. 그 겸손한 왕은 어떤 왕이냐? 9절에 보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귀라는 것은요, 보통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왕은 무엇을 탈까요? 왕은 말을 탑니다. 말은 군사력의 상징이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부유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왕이 명마를 타면요, 그 나라가 와, 저 나라 진짜 좀 있어 보이는 걸. 여러분도 뭐 그런 척도가 있나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시절 때는 그게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노스페이스 패딩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급의 기준이었어요. 아, 쟤 좀 잘 사나 보다. 그런 것처럼 좋은 말이라는 것은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부유한지에 대한 상징이었단 말이죠.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왕이 타시지 않을 것 같은 짐승이 등장한 게 그게 바로 나귀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잘 자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이
이 세상의 어떤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어떤 대단한 것보다도 그 가치 기준에 두지 아니하고 조금은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던 부분과는 다른 거예요. 메시아가, 내가 원래 생각하고 알던 메시아는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 건져내 주실 뭔가 멋있고 세고 강한 왕이일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와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반박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싸우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는 다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한 노력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겸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겸손은 무엇이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하는 것. 한마디로 나보다 남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그 가치를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많은 것들을 더 누리고 많은 영광을 보유하고 그 영광대로 살아가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겸손하셔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겸손하셔야 했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기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셔도 됐어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누리셔도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귀를 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겸손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10절에 보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병과 말이 끊기는 세상인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들을 다 각자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겠죠. 이게 가치 판단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이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기는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가치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주의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수단을 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성공주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 바로 겸손, 바로 희생과 헌신, 누군가를 위한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면 전쟁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14절에서는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전쟁을 끊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유다와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사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용사들과 같이 그 말씀의 가치들을 훼손하려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싸우게 하신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는 그러한 많은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들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겸손의 왕을 모시는 그러한 모든 자녀들에게 그 세상의 가치를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볼 때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일까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다 희생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과연 그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안고 살아가면은 분명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들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 겸손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더욱더 앞장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영원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